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마음을 받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몇 개월 동안 안식일의 시간을 합니다. 1년 안식일을 있습니다. 1년 다 사실 부족하고 13년 동안 처음으로 아니 몇 개월 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슬픈 마음도 들고요. 또 불안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슬프셔서 대답을 안 했어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슬프고 또 불안할 때 어떻게 그 마음들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예.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다 같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슬픈 마음 있고 또 이렇게 불안한 마음 들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안식년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나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의 그 이별의 순간들마다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이별, 그리고 교회를 세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별에 대한 교훈을 좀 성경적인 그 의미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요, 이별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 있어요. 그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제 에베소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게 되니까, 이별하게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때 그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는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해왔는가,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이별의 순간에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은, 헤어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헤어짐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얼마 전에 방지일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방지일 목사님. 이분이 103세로 소천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10일 날, 오늘 앞에 이렇게 얼굴 나오시는데, 저분이 103세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1900 평양신학교에서 숭실대학교를 나오시고
평양신학, 우리 총신이죠. 평양에 있었던 총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937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의 산동성에서 중국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그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셔서 한국에 1957년도에 들어오셔서 영등포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 하시고 한국교회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시고 103세, 무려 103세나 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SNS로 강주일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걸 딱 소식을 듣는데 그것이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한동안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그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100세가 넘으셔서 주례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희 노회에 제가 노회장인데 분회장 목사님이 그분하고 아주 그분의 제자예요. 가장 가까운 제자입니다. 그분의 책도 지금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곧 나온다는데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시기 3일 전에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론 북한 선교회 모임에 축도도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강의도 하셨고 그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 그 헤어짐 속에서 그분이 살아왔던 삶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별이라고 하는 것, 헤어짐이라는 것, 그것이 잠시라 할지라도 그 이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역해왔고 목회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이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가 잠시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목회해 왔는지를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어떤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마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해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한 얘기지만 이건 제가 계획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예배하면서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요. 왜 그러냐 하면 제 눈에는 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모습과 앉아있는 모습과 모든 기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것들이 생기면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박수하면서 아까 찬양할 때도 보면 이쪽 찬양하시는 우리 그 분들과 여기 계신 분 박수가 달라. 그러니까 이쪽 분들은 이분들을 따라 박수하고 이쪽 분들은 이분을 따라 박수하고 그러다 보면 박수가 막 섞이면서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니까 나는 이쪽을 따라 박수해줘야 되나? 이쪽을 따라 박수를 쳐줘야 되나? 내가 모르겠다. 계속 진짜 이러면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이렇게 13년을 살아왔어요. 내가. 그러다 보면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더욱이 저는 예배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막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쫄아갖고 설교할 때쯤 되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설교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막 그런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대를 하고 여기 앉아있고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또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사라도 제대로 안 떠지면 나가서 내가 가사라도 불러줘야 될까 봐 그런 마음에 불안. 그 예배하는 한 시간도 제가 그렇게 예배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가고 정말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목회자로 정말 여러분들 세상에서 힘들게 가슴 졸이며 살아오시다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더 좁은 마음, 쪼그라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돌아볼 계기가 필요한데 그냥 매주 또 매일같이 사역이 연속하다 보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또는 짧은 이별이나 헤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사실은 나도 내 삶을 살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태도가 어떤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문득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될 때 등골이 오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문득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 내 자신이 스스로를 망각하고 운전하고 있는 때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운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순간 깨달을 때 정말 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 잠시 헤어짐,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이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을 마치고 목장 모임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장 모임이 오늘 참 은혜로웠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한 11분인가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다들 자기 고백을 하셨대요. 그동안 하늘문교회를 나오면서 하늘문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대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하늘문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해졌고 내가 하늘문교회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됐다는 그런 고백들을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한 교회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한 번쯤은 마음속에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헤어짐, 이별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분들이 더욱 교회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굳이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교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별은 이런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 이별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렇게 빨리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게 바울의 사명 선언문. 따라서 사명 선언문. 이게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근데 이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헤어짐, 이별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이별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내가 이 이별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사명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별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은 여러 번의 이별 속에서 나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의 이별들이 있었는데 군대를 하면서 또 이별했습니다. 가족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에 입대하면서 맞이했던 경험했던 이별을 통해서 조국에 대한 사명, 남자의 삶에 대한 사명,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제가 자라왔던 집과 이별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12층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리어카에다가 제 짐을 실어서 제 옷까지 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리어카에다 직접 실어서 그 리어카를 끌고 제가 이제 신혼집으로 그걸 끌고 갔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이별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아파트 위층에서
바라보시는데 멀리 떨어졌는데 표정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멀리 계신데도 그 표정이 어떤 건지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도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그때 차가 없었는지 왜 레이아카를 궁생맞게 레이아카에다 짐을 싣고 내가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별이었습니다. 그 이별을 통해서 저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정,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명, 책임감, 가장이라고 하는 사명, 이런 거를 더 깨닫게 된 것이죠. 또 제가 모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대원을 들어가고 모교회를 여기서 사역하다 이제 모교회를 떠나면서 그때 또 많이 그 이별의 아픔, 헤어짐의 아쉬움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시는 주의 종의 그 사명,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잠시 여러분들과 이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는 오늘 저와의 어떤 잠시의 이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는 많은 이별들 속에서 헤어짐 속에서 앞으로 내가 이 이별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명인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별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이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사명의 깨달음이 없는 이별은 오히려 고통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별을 만나든지 헤어짐 속에서든지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그것이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별에 대한, 헤어짐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이 있고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대체로는 세 번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 이건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간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항상 양떼를 헤아려는 누가 있어요? 사나운 이리들이 있습니다. 이리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리가 밖에서 우리를 헤아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무리 성도들을 헤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누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없죠. 그죠? 없다고 믿어요. 네. 혹시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양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자든지 또는 같은 양이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도 자꾸 양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저걸 언제 잡아먹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일인지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으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목사인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양을 살찌우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뜯어먹는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고민해봐요. 이 말씀을 다 내 자신에게 1인칭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늘 2인칭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무리를 헤아려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염려합니다. 그 염려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목사님!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냐고. 양무리들 어떡하고 목사님이 몇 개월을 어딜 간다고 그러시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함부로 그 누가 사나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우신 감독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감독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세운 감독자들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아멘이죠. 저도 우리 하늘문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우리 하늘문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그 양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세우신 감독자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감독자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 한번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이면 한 분도 없으면 난 못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에게 맡기고 자기 떠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걸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빚값 주고 사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나운 일에 먹이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감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감독자들. 내가 없어도 능히 그 자리를 채우시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돌아올 곳이 없을까봐 걱정인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운 교회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타겟으로 삼아서요, 집중 공격하면, 집중 포화를 쏘아대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도, 어떤 훌륭한 설교자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한 사람에 의해서 세우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세워가도록 그렇게 여러 감독자들을, 물론 감독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죠. 중직자들이라고 말하죠. 전도의 임원들이라고 말하죠. 교회를 위해서 세운 교육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몸은 몸의 지체 모두가 다 건강한데 건강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을 다 건강하게, 목사 하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건강한 지체들을 교회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 혼자 열심히 교회를 세운 교회들은 아무리 크게 세워졌어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비었는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연약한 양무리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정말 안식하고 편안하게 안식하고 빨리 돌아와서, 그죠? 제가 좀 건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안식하는 거니까 여러분 빨리 건강이 회복되고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금방 들어와요. 다음 주에라도 들어올 수도 있어.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만남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헤어진 후에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을 기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이 있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그 다음은 부탁하노니까지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은 바로 32절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 앞에 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할렐루야. 저도 우리 하나님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 특히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곧 즉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업이 있게 한다고 했어요. 아멘이죠. 그 말씀이, 그 말씀. 저도 여러분들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잠시 비운다고 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떠나시면, 목사님 설교 안 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분은 좋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설교에 은혜를 좀 끼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기분은 좋은데,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문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이 저를 조금 사용하신 거죠. 제가 그냥 여기 서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제가 잠시 이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니요, 더 탁월하게 이루실 수 있다라고도 믿습니다. 그죠? 제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잠시 떠난다고 이거 뭐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강단을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작정하신 뜻대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설교가 좋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개하지 않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사도 바울도 이 믿음 때문에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와 그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복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잠시 안신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떠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못 드린 분들도 있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뭐 다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릴 때 저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기 계신 분이죠. 제가 잠시 이렇게 교회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그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 저에게 가장 큰 위로, 위안과 평안과 힘이 돼요. 목사님 기다릴게요. 여러분 한번 해주실래요? 저한테 다 같이? 뭐 억지로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구나. 헤어짐은 기다림이구나. 그 기다림은 그림이구나. 그 그리움은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구나. 저희 사모도 군대에서 기다려줘서 결혼했어요. 군대를 기다린다는 거는 그림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분위기가 막 어디 죽으러 가는 것처럼 느껴. 여러분, 저 몇 개월 있다 와요. 금방 올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어쨌든 이것은 어떤 하나의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의미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정용철의 가슴에 남는 좋은 느낌 하나라고 하는 책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별이 길어지면 만남이 추해진다. 그러므로 세상 말로 쌈박한 이별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별을 연습해야 한다. 네. 그럼 쌈박한 이별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별을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삶은 계속되는 이별의 연습입니다. 그 연습을 잘한 자만이 우리는 쌈박한 이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별 연습을 잘한 사람이 주어진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제대로 이별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현세와 제대로 이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별도 연습이에요, 여러분. 쌈박한 이별을 우리가 이 연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한된 삶에서 영원으로 갈 때, 그죠? 그때 우리가 아주 좀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쌈박한 이별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의 잠시의 이별 연습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신 사명을 깨달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축복의 시간들을 더 함께, 더 오래도록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세우신 감독자님이 생각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